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이제 어제 부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수원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같이 부산에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이 부산에 내려가면서 부흥 집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70년대, 80년대에 부흥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성령 체험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쭉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부산이 좀 머니까. 운전하면서 가면서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1904년도 영국 웨일즈에서는 한 탄광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이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교회에서, 웨일즈 지방에 있는 이름 모를 교회죠.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 그 교회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웨일즈 부흥을 통해서요, 역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짧은 기간이죠. 약 짧은 그 기간 동안 약 한 6개월 정도 될까요? 짧은 기간 동안 약 한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제가 그 부흥을 생각해 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병에서 치유받고,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많이 갈망을 하잖아요. 질병이 치유되고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그걸로 족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내 속에 있는 진정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갈망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삽시다. 아멘. 그 1904년의 웨일즈 부흥과 더불어 또 얼마 안 있다가 딱 2년이 딱 지나고 나서 1906년도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LA의 아주사 거리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 역시 그 웨일즈 지방의 탄광 출신의 그 젊은 청년과 비슷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흑인 청년이 거기서부터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이 아주사 부흥은요, 무려 그 부흥의 시간들이 몇 년에 걸쳐서 지속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사 부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을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문사의 기자들까지도 그 부흥에 참석해서
취재를 할 정도로 엄청난 열기가 있었던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부흥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질병이 치유되고 그냥 어떤 철수와 영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중심,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삽시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아멘. 하나님의 꿈. 자,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5번째 시간, 예수님 배우기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LA에 있는 흑인, 그 이름이 윌리엄 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탄광에 있던 그 탄광 광부 출신의 그 사람은 이름이 이반 노보츠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별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스펙이 없어요. 별로 화려하지 않아요. 학벌도 별로고 뭐 별로 배운 게 없고 출신도 변변치 않고 무슨 왕족 출신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이 바로 그 2개의 부흥이거든요. 다른 부흥들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2개의 부흥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지역사회가 변화됐다는 강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예수님도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나사렛에 있는 시골 마을 출신의 보잘것없는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걸 보면 정말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깨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를 깨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우리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이 100일을 기도해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 사람은. 똑같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꿀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굉장히 단순해요. 33년 반 사셨어요, 딱. 33년 반 넘게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33년 이상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시네? 좀 미안한가 봐.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살아서. 저도 5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죠.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은 딱 33년 반. 그것보다 덜 사신 분들은 좀 덜 미안하죠. 예수님이 더 사셨으니까. 근데 33년 반의 생애를 살펴보면 30년은 뭐 했는 줄 아세요? 목수 일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그런 스펙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뭐 정치학을 공부하고 웨스트민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동안 오로지 한 거라고는 나사렛 마을에서요. 계속 망치 두드리면서 나무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고 이런 거 하다가 30년 생에 다 보냈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존경하는 분 예수님이 정말 위로가 됩니까? 네. 목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목수.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목수일을 30년 동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딱 3년 동안 이제 목수일 그만두고요.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이분의 인생 스펙이에요, 이게. 근데 그 3년 반 동안 뭘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면 병 고쳐주고 수많은 사람을 병을 고쳐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12명을 훈련시켰어요. 따로 불러서 늘 같이 다니면서 밥을 먹고 자고 하여튼 24시간 동행이에요. 24시간. 그렇게 딱 하고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서 자기 몸까지 다 완전히 그냥 채찍에 맞아서 걸레가 될 정도로 맞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물과 피 다 쏟고 완전히 다 끝내고 이 세상 떠나셨어요. 이게 이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예요. 요약을 하면 그래요. 근데 이걸로 끝났냐? 이걸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 종교 창시자들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또 그 전에 있던 공자, 노자, 이 종교의 창시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유일하게 남겨진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했던 말, 그 사람들이 했던 그런 말들을 통해서 엮어낸 사상, 책,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책도 쓴 적이 없고요. 이 세상에서 말만 했죠. 그걸 제자들이 책 쓴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부활된 몸으로, 그 부활체의 몸으로 제자들과 같이 밥도 먹고, 예? 생선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심지어는 말 안 듣는 그런 제자들한테 얘기도 하시고, 예? 도마 같은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가락이 넣어봐라. 여기 구멍 있지 않냐? 내가 지금 그 예수 맞다. 네 선생 예수다. 라고 얘기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요. 지금 시퍼렇게 눈 뜨고 있다고, 살아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지만 100%, 단 1%도 예외가 없어요. 100% 다 죽었어요. 싹 죽었어요. 이단 사이비까지 다 포함해서. 옛날에 이단 무슨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는 안 죽는다, 불멸 막 이러더니 결국은 죽었어요. 안 죽긴 뭘 안 죽어. 지가 무슨 용가리 통뼈에 안 죽기는.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자기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런 가짜 신이 아니에요. 그런 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그분이.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로 눈을 돌리냐고요. 그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1절 한번 봅시다. 15장 1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그러면은 농부는 누가 농부예요? 하나님이 농부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의 마음과 같아요. 그러면 농부는 뭘 원할까요,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게 뭐예요?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 농부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네, 수확을 하는 거예요, 수확을.
뭔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안 맺으면 농부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농부예요. 그 농부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우리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얻기를 원하실까요? 열매를 얻기를 원하셔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우리가. 열매가 안 맺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농부의 마음이에요.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흔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포도나무는 식물입니다. 포도나무는 식물이에요. 식물은 반드시 씨앗이 있어야 그 씨앗이 심겨질 때 그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씨앗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생각나죠? 1번 남자 생각납니까? 2번 남자, 3번 남자, 4번 남자. 씨앗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씨앗은 아무런 문제가, 왜? 씨앗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이제 식물이 자랍니다. 자라요. 그래서 그 식물이 이제 다 풍성한 가지를 맺게 되죠. 가지들이 막 나와요, 이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정말 강력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진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진리예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요, 이 진리를.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아까 농부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농부의 마음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서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는 그걸 반드시 얻기를 원해요. 그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거해 버려요. 이 제거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깨끗하게 한다, 손질한다, 이런 말이에요. 뒤에 보면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 예? 가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가지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안 맺으면 그 가지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포도나무의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잖아요. 그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지금 붙어 있으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있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어요, 나무에 지금. 근데 왜 어떤 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어떤 가지는 왜 열매를 못 맺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지금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오염되었다. 네, 오염된 거예요. 가지가 여러분이 이제 식물을 이렇게 재배해 보신 분,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김모 형제님이 아주 그쪽 전문가인데 뭐 옥수수도 심고 별거 다 심어요. 그분이 제가 비유해서 얘기할 때 2번 남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제 설교를 안 들어서 잘 모르더라고요. 다른 걸 해요. 그 시간에. 열심히 우리
육체의 양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분이 식물 재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이제 참 그 가지에 비유해서도 이 식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지가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가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왜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보니까 얘가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이 되어 있다.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럽다. 혹은 그 가지를 관통하는 그 지점에서 뭔가가 병충해가 그 먹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 자체가 연결되는 통로가 부실하겠죠. 그러겠죠. 오염이 되면. 오염됐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이 된 경우에는 농부는 반드시 뭘 하냐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가지를 쳐야 돼, 칼로. 단호하게 탁 잘라버려요, 그거를.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에다 태워야 돼요. 남은 건 없어요. 이제 끝나는 끝장이에요, 끝장. 그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각해요.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그냥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붙어 있기만. 근데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요. 왜? 오염이 되니까. 깨끗하지가 못한 거죠. 근데 그 오염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 오염을 제거하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비결 뭐예요? 내가 일러준 말.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멘. 내가 일러준 말. 이걸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들이 오염되었고 가지가 지금 부실하고 병충해가 먹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오염이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로 깨끗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 기도를 100일 동안 하면 내가 깨끗해질 거야. 아니에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멘. 근데 이 오염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군사훈련 해보면 알지만 여러분 훈련 해봐서 알죠? 제일 힘든 게 뭐던가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 배우기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제일 힘들어요. 이 오염을 제거하는 면에서 볼 때, 이 깨끗게 하는 면에서 볼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 속에는 강력한 뿌리가 되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자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자아가 끝까지 붙잡고 자기 부인하지 않도록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건 내려놓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 부인이 제일 힘든 거예요. 다른 거는 본인이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교회 부목사님이 뭐 장난감을 좋아해가지고 뭐 이런 간증을 하시기도 했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잘. 근데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작용을 할 때, 지금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강력한 작용을 할 때 그 근저에 깊숙이, 내면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그 자아가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아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가지치기를 많이 해도, 예를 들어서 가지를 막 쳤어요. 나무를 하는데 포도나무 자체가 문제가 있어. 원나무가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를 베야죠.
하나님은 나무를 잘라버릴 거야 아마. 아예 이 나무 쓸데없네 그냥 다 잘라버리자. 싹 잘라가지고 그냥 태워버릴 거야. 아니면 나무 자체를 그냥 통째로.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참 포도나무나 이거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자가 없잖아요. 근데 가지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가지가. 그 가지의 하자는 바로 오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염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아를 꺾을 때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을 하는데 거기서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기를 내려놔야 되니까 이게 그냥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메시지 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인을 무슨 젊은 날의 초상화처럼 어떤 그 순간의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본인이 막 이렇게 자기 부인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면에 깊숙이 들어있는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보질 않고 그냥 겉으로 있는 가지만 보는 거예요. 가지를 다 잘랐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나 이거 안 해. 나 게임 안 해. 뭐 그 게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자기 자아가 부인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치기를 한 것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면의 중심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자기 자신을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을 끝장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가지치기만 막 하고 자기 부인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을 제거하는 비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됩니다. 아멘. 이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에.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자, 가지에 대한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어떻게 거해요?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니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거하는 거야? 도대체 이 말이 뭐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을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아마 분명히 니고데모처럼 질문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했어. 실제로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율법 학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거듭나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야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가운데 칼로 째가지고 심장 속으로 들어가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멘. 예,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그건 진리예요, 진리. 생명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의 법칙.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라고 했죠. 같이. 그런 것처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 그런 것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곧.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안에 동거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읽어봅시다. 그 밑에 7절 본문은 아니지만 7절에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도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내 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거하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깨끗게 한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요.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꾼다고요. 기도를 아무리 해보세요. 안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말씀을 집어넣어야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돼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생명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는 죽은 역사가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는 살아있는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아멘. 죽은 신이 아니라고요. 부처, 석가모니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석가모니는 옛날에 죽었어요. 그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예. 그 사람 시체도 없어요. 아예 썩어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점이죠, 이게. 제가 그 부활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부활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는데 제가 그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느낌이 뭐냐면, 그 생생한 증언이죠, 그게. 거기 나오는 호민관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우연히 막 이렇게 막 사람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 부하도 막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방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원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장소에 있었거든요, 이 호민관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굴 봤잖아요. 얼굴이 생생하게 아는데 그 사람 얼굴을, 그 똑같은 얼굴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영화 보신 분 알죠? 제 말 이해되죠?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호민관이 얼어붙어 버렸어. 완전히 얼음이. 이게 도대체, 분명히 저 사람 봤는데, 아니 저 사람 저기 앉아있네. 뭐야 이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그분이 거기 앉아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예? 얼마나 깜짝 놀래요.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우리 안에. 근데 어떻게 거하신다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죠.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 한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뒤에. 자, 어떻게 거하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어떻게 거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유일한 계명이, 이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아멘.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요.
근데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대로 하면 생명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옛날에 과거에 석가모니가 했던 무슨 경전에 써놓은 막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막 줄줄줄 읽는다고 아무 효과 없어요. 경전 읽는다고 무슨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기록된 말씀일지라도, 예? 왜냐하면 그분이 쓰신 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해놓은 말을 그대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생명은 어떤 것이냐면 생명은 포도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 포도나무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은 죽은 게 아니에요. 아멘. 생명의 반대말은 사망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부여되어 있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이 말씀은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볼 때 그냥 책 읽고 나 이 책 읽는 거야 이렇게 보면 말씀에서 별로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분명하게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읽고 있구나. 나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있구나.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를 읽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이 말은 옛날 책인데 2000년 전에 뭐 그 전에 막 3000 몇 년 된 이 책을, 옛날 책을, 이 골동품 같은 책을 내가 꼭 읽어야 돼?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이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다시 반복하셔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네. 거하면 할렐루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거예요. 조금 맺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맺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짧은 생애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강력한 일은 뭐냐면요,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사건.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을 깨트려 버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단계적으로 이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야이로의 딸은 몇 분 만에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몇 시간 만에 살아났어요. 나사로는 얼마 만에?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점진적으로 증가해요. 이 죽음을 깨트리고 이기는 예수님의 승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점진적으로 점점점 뭔가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승리하는데 이 나사로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강력한 승리죠. 죽음을 깨트려 버렸으니까 완전히 그냥. 그때 나사로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했던 선언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깨트렸다는 거죠. 과거에 니고데모 복음이라는 외경서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 재밌는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그 일화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과거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 사탄 마귀가요,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막 이제 곧 죽을 찰나예요. 그때 마귀가 지옥을 담당하는 마귀가 있는데 그게 바알세불이래요, 이름이. 지옥 담당 마귀한테, 야, 바알세불아, 이제 곧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제 지옥으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하니까 바알세불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귀님,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알세불이 이 루시퍼보다 더 똑똑해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마귀님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 예수님이 나사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죽었는데, 나사로가 지옥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왔는데 그 나사로를 다시 끌고 올라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오는지. 이 강력한 파워가 내려와가지고 나사로를 끌고 올라가 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이 예수님이란 분이 여기 오면 또 3일 만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알세불이 루시퍼보다 똑똑하다니까. 루시퍼는 그 말을 듣고도 몰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외경서에 나오는 일화예요. 이게 스토리예요, 하나에. 근데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웃긴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지옥의 힘이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붙잡아 놔야 되는데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이 사람을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외경서에 나온 얘기라니까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쓰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스토리예요. 한 스토리, 짤막한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야, 예수님은 정말 강력하구나. 감히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게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그냥 끌어당기는구나. 그냥 그 생명력이 바로 이 예수님 말하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생명이 얼마나 강하면요, 예? 그 생명력이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이 안에 있는 힘이 너무 끌어오르니까 이거를 가지로 밀어내겠죠. 그러면 그 가지가 그냥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때처럼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부흥은요, 진짜 부흥은 정말 예수님처럼 될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많이 고쳤어요. 막 10,000명이 치유받았어요. 근데 사람은 똑같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000명이 치유받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었더라,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걸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가지에 붙어만 있어. 열매 안 맺어도 돼. 그래, 그냥 붙어만 있어.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돼. 괜찮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우리가 그냥 포도나무 비유라 그러니까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유 그래 열매를 맺어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네가 열매를 안 맺을 거면 존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말은 곧 좀 더 레디컬하게, 진짜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면요, 그냥 안 맺을 거면 너 그냥 죽어,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제가 너무 표현이 셌나요? 그냥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가지를 쳐버리잖아요. 그냥 농부가 가지를 칠 때 얼마나 단호한데요. 칼로 그냥 팍팍팍팍 쳐버려요. 그냥 가위로 잘라도만 요즘에는 탁탁탁탁 막 잘라버려요. 다 가차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삶도 하나님의 꿈이 바로 그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왜 열매를 맺지 않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오해해가지고, 아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 그냥 나는 개기면 돼,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를 쳐서 제거해 버린다 이거예요.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의 목표로 두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냥 가지가 그냥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예요. 생명이 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지금도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박수 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지금도. 죽은 분이 아니니까. 안 죽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할렐루야. 아멘. 네,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보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난 죽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군사훈련 숙제야. 10장 읽기. 이게 아니라 숙제야. 10장 안 읽으면 나 잘려. 이게 아니라 예? 생명의 말씀. 사느냐 죽느냐. 예? 이걸로 봐야지. 숙제를 안 하니까 난 잘려.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 대단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 읽을 때 다르게 보십시오. 말씀 읽을 때 생생하게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1904년도, 1906년도, 1907년도, 1907년 어디예요?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이 대부흥의 역사처럼 이제 마지막 대부흥이 올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수많은 예언가들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대부흥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부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예언을요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얘기했으면 아예 그 사람이 잘못 들었겠지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마지막 대부흥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대부흥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웨일즈 대부흥, 아주사 대부흥, 평양 대부흥, 게임도 안 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 근데 그 부흥이 누가 일으킨다고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별 볼 일 없죠? 여러분 학벌 좋고 스펙 좋아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 해당돼요. 스펙 좋은 사람은 해당 안 돼요. 하나님 영광 못 받으니까. 아, 저 사람 똑똑하니까 그랬겠지. 아니에요. 이반 로버츠 탄광 광부 출신이에요. 윌리엄 세이머 흑인의 보잘것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봤지만 흑인들 다 거지들 많읍니다. 국어라는 국어를 할 일이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분명히. 윌리엄 세이머.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부흥을. 아주사 부흥이. 예?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대부흥은 누가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이 일으키죠. 여러분이. 예? 철수와 영희가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희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좀 뜨끔했겠네. 철수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예. 어쨌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마지막 때 대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 별 볼 일 없으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삶으로 인해서 정말 강력한 성령의 대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